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본디 들어가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학교에 가는 목적이, 옛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go to the school 이러면 또 go to school 하면 학교에 가는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뭔가를 하러 가는데, 그런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시니 대부분 사람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그곳에서 누군가를 고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고자 항상 회당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시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다녀보면 제가 가는 곳에 항상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꽉 차고 붐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좀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또 제가 사람들을 워낙 좀 부침성이 좋아서 선배든 후배든 잘 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 것이죠, 내 것이. 뭐 네다섯 명씩 끌고 다니면 그 지역이 갑자기 꽉 차고 작은 식당 같으면 우르르 꽉 차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는데 저 인기가 많으셨다도 됩니다. 8절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고, 예수님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 정도 그친 게 아니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까지, 사실은 유대 지역하고 좀 거리가 먼 데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 듣고 사람들 구경하러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게 해요. 얼마나 많았으면 에워싸가 미는 거죠. 전철 타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보통은 보통 직장 어때요? 9시까지 갑니다. 먼 데서 이제 회의나 좀 일찍 가자 어떻게 밀면 다 못 가니까 이제 지하철 특히 4단계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밀어주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전철 하나 밀어주는 이제 공익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줘야 그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거. 우리가 밀면 어때요? 자기 의도나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버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버스를 거의 안 타는데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버스를 타죠. 그러다 보면 내려야 되는데 이게 간신히 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내리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타면 뒤로 가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려야 되는지 못 내리고 저 몇 층에다 들어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는 거, 밀려서 가는 거, 밀려가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이면 오늘 분명히 천명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에 사람들은 그래서 몰려왔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찾은 자는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해결되었어요. 문제 해결.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only answer다. 모든 것의 답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간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이건 기독교니까, 기독이 뭡니까? 중국어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 중국 글자로 중국 어문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다 보니 기독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할 수 없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을 포장하고 치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한 데 다 뺐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치부나 좋지 않은 거 그것도 다 빼야지. 왜 안 뺐을까요? 그런 거 다 빼야 돼요. 사실. 구약에서 가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들춰가지고 막 해요. 기독교 보니까 아주 부정하고 타락한 종교다. 왜? 저 구약에 보니까 자기 아빠랑 자가지고 애를 낳았다더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돔 고모라 성경에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자기 이제 옛날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몇 명인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 부인을 이렇게 같이 자가지고 뭐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잖아요.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빼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 뭡니까? 치부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런 전체를 받지 말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께 사람들이 해결받고 나왔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 그것도 당연히 기록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enough.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 만나신 자들이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이에요. 이 병행 구절이 보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경우들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과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사람으로 표현하면 귀신들도라고 하면 귀신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을 만나셨는데 그들의 현상은 뭐냐?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요. 일단 표현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해도 이해하십시오. 자빠진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엎드린다는 의미는 항복한다는 것도 들어가요. 항복. 우리가 나보다 엄청 강한 사람 앞에서 오금이 있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표현인 이게 제가 도교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에 눌려가지고 귀신이 지금 엄짝하지 못하는 표현이 엎드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도 고백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있습니다.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즉 하나님 아들인가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피하지 않고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구경꾼도 만나셨다. 8절 유대 예루살렘 이두며 요단강 건너편 수동 근처 많은 무리가 있어요. 리즈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고독을 느낀다. 왜 고독을 느끼냐? 무리들은 그렇다는 거죠. 군중의 습성은 뭐냐? 이거 하자 하면 와 하고 몰려가고 이거 하지 말고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저기 가서 데모합시다 와 하고 저 촛불집회 할까요? 와 하고 이런 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소신 있는 사람은요 안 움직이죠. 특별히 자기 신념에서 간 사람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군중 심리에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다. 누군가의 돌 던질 때 돌을 맞아 죽게 만들 때도 군중 심리에서 하는 사람이 많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군중 심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군중 심리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경꾼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사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도 다 허락합니다. 왜? 그들 중에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명 있지만 예를 들면 삭개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쨌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찌 생겼나 구경하다가 삭개오가 키가 몹시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조금 더 앞을 뛰가니까 뽕나무가 있는데 하여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섬주섬 끼고 나무는 잘 탔나 봐요. 문제처럼.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가 커졌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호기심.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호기심. 어떤 호기심? 좋은 호기심으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가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경꾼도 만나셨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병자들도 만나셨다. 10절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라. 몰려왔다. 제가 떼거지고 왔다. 완전 분명히 온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왔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은 병자들도 만나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제가 저도 이제 나이는 적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몸이 어때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마음은 건강해도요. 예수님 대부분 70 넘고 80 넘으면 어때요? 무릎도 아프고 몸도 다 쑤십니다. 몸도 다 아파요. 그리고 본인들은 모를지 몰라도 건강치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냄새들은 안 나거든 사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온 병자들이 아주 병자잖아요. 병자. 하룻밤만 병원에 있어도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닌데 병자예요. 돌아다니고 병원이란 병원 다 가보고 좋다는 의원 다 가보고 안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 몰골일까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은 없고 축 늘어져 있고 아주 죽어가는 그런 형국의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좋은 냄새는 맡을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시궁창 냄새가 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 심지어 만져주고 자기 손으로 터치해주고 말씀으로 고쳐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또 침을 발라갖고 또 우리 표현은 침을 발라갖고 뱉어갖고 흙으로 이겨주면 이게 아주 더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애정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풍속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그들의 병을 좋은 병, 막 썩어서 냄새나는 막 그런 수종병이나 또 이렇게 혈류병 이런 거 냄새나는 게 싫다고 안 하고 그냥 단지 다리가 좀 아픈 거, 눈이 좀 안 보이는 이런 거만 고친 게 아니에요. 모든 병자들 고치셨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그들도 만나주셨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만나셨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주제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하는데 누구냐 이 사람들이 고발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고발을 노리는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제가 이제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씩 설명을 좀 드리지만 고소하고 고발은 달라요. 고소하고 고발은. 고소는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나하고는 직접 내가 다친 건 아니에요. 내가 고발할 수. 가족 같으면 이제 친척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남인 다스는 이웃 사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 집 옆집에 보니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자식을 아빠가 때린다. 그러면요 자식 관계는 뭐냐면 친고죄라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는 그 부모 형제 고발을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남이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동복지법이라고 해요. 그런 걸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고발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를 고발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하려고요? 주시하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안 하려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라고 해서 이 헛된 모의를 들고 있는 거죠. 모의. 작당을 하고 있고요. 작전 짜는 거죠. 좋은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작전이지만 여기서 성경 표현은 의논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고발해서 엮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저들도 만나주시는데 그 하게 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절에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손을 써서 일하는 사람의 직업이었대요. 속수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손 마르다라는 표현이 위더드라고 되어 있어요. 위더. 영어 아시는 분 있죠? 시들다, 손이 시들었다 표현 중에 뭐냐면 손이 이렇게 꼬였다, 마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끔 웃기는 일이라 우리가 이 밥을 비비잖아요. 바가지를 넣고 밥을 막 비벼요. 숟가락으로 비비면 좀 덜한데 젓가락으로 비비다가 그러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오잖아요. 지가 나가 굳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손이 이렇게 비비 꼬였다, 비틀리다, 시들었다 이 표현이 마르다는 뜻을 씁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세상 무게에 눌려가지고 인간 본성의 마음을 왜곡하여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완악한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완악한 자. 세상 무게에 눌려가지고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오히려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고자 그들의 본성의 마음을 다시 굽어있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굽어있는 것을 다시 펴주고자 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펴주지? 너희 마음도 펴줄게? 이거예요. 너희 마음을 펴줄 거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병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들의 완악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질문하죠.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몰라서 잠잠했습니까? I don't know 이걸까요? 아니에요. I see. 욕 아닙니다.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눈을 질끈 감아 잠잠한다는 눈을 질끈 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생명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상하고 비틀어져 있는 그 손 마른 사람 비유는 손이 말랐지만 너들은 마음이 말랐구나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악함을 아시고 오히려 병자를 치유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계속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먼저 노하심으로 노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성경은 이 어순순수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완악함을 탄식하사 라멘터 슬퍼하셨다니까요. 저들이 마음이 완악한 뭐예요? 저들이 지금 현재 스과 현재 위치가 아직 이해 안 되신 분이 있겠지만 현재 스과 이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아픔을 주님은 보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항상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아주 달고 오묘한 고소한 맛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달고 오묘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함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악한 것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에게 또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즉 선을 지키는 법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죠. 선을 지키는 법, 악을 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선은 뭐야? 첫 번째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지금 봐봐요. 예수님을 그들이 고치기만 하면 안식에 일했다 하고 잡아 올라 묶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퉁에서 살짝 고치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회당 모임에서 한가운데 손 많은 사람 이쪽 와봐. 지금 생략돼 있지만 여기 중앙에 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가운데 일어서! 라고 말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보통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말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요. 대부분 앉아서 들었습니다. 또 가끔 전하는 사람도 다리가 아프면 저거 앉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앙에 일어서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겠죠? 주목이 중앙으로 주목이 딱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총을 가지고 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일났지? 질문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악한 것에 첫 번째 대처로 공개적으로 맞서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꼼수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 항상 정면 승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게 된다. 대적자들에게 보도록 오히려 공개적으로 정면 승부를 하셨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뭐냐 악에 대처할 때는 공개적으로 맞서야 된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정면 승부해라. 오히려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악한 것에 대처하는 것은 그들이 본성에 터치하신다. 본성. 본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동양권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성선설이나 성악설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든 알든 모르든 있습니다. 성선설. 본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본디 사람은 악한 존재야. 왜? 애기들 봐봐. 태어나서도 울어 지치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나오지. 그리고 성격을 얼마나 못해서 나쁜 거 안 가르쳐도 다 나쁜 짓만 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창조법칙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 본디 사람은 착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에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성, 즉 양심을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탄식을 하시고 노하시고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왜 던질까요? 알고 있죠. 그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질문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양심을 지금 찔러보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물 다 타버려가지고 아예 끔찍도 않은 인간들인지 양심을 좀 터치하면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4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들이 본성을 터치하는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잠잠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완악하고 탄식하고 노하시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들 터치하는 방법이 둘러보시고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한 명 한 명씩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둘러보신다. 이건 뭡니까? 깨달으라고 아이 컨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어떨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질문을 할 때일까봐 어떻게 해요? 질문할 줄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딴 데 보는 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일 맨 끝에 학생 일어나 자 오늘 서동요 외워봐라 이러면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안 걸리려고 해서 내가 눈을 절대 안 맞추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완악함으로 잠잠한 자들은 그것도 피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의 본성을 양심에 호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것에 대처하는 법은 그들의 본성에 터치해야 한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터치하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함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손을 내밀라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즉 선을 행함은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더라도 꿋꿋이 주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기를 올가매는 사람들의 그 주시하고 있는 눈빛을 신경 썼다면 안 고쳤겠죠. 이따가 좀 이따 화장실 뒤로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네 손을 내밀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적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만나셨고 구민꾼도 만나셨고 병자들도 만나셨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완악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도 주님은 피하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들 향하여 공개적으로 맞으며 또한 일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육신이 심지어 비틀어질지라도 영은 펴져서 살아나길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전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정이 있어야 잔소리하고 진노하고 탄식하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무시하면 돼. 무시. 세상에서 가장 큰 정우가 뭡니까? 무시.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웃기는 그 속담이가 있잖아요. 너는 뭐라고 해요? 나는 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비유 뭐가 있습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있어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들에게 진노하고 탄식하고 둘러보시기까지 그들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눈 안에 저 레이드망의 안에 있습니다. 레이드망. 주님의 예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즉 외면하지 않고 바로 쳐다보며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손 마른 자가 만일 예수님이 너 여기 와 중앙에 서 그러면 내가 왜요? 쭈삣쭈삣하고 안 갔으면 아무러니까 거기도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순종해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 자기 쳐다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교훈과 또 주님은 육신이 비틀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비틀어진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키기를 주님 원하심으로 이 길을 묵묵히 비난 속에서도 따가운 시련 속에서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의 물결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한 것에 담대하게 대처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